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 들어간 기독교, 천주교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극심한 박해에 놓여 있고 그곳에서 순교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박해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어 보아라라는 마음으로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썰물 때 물이 다 빠졌을 때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달아맺습니다. 그리고 민물이 되면 그 물들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공포를 느껴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 발에서부터 차근차근 물이 차오르는 그 공포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에 놓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다 말만 하면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곳에 메어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던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잠자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직자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울림을 주셔요.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저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에 깊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십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국 가운데에 내립니다.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피해가게 하셔요. 코로나19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고센 땅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였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특정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는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잠잠하지만 교회가 눈총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일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조금만 더 보호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곳 가운데서 보호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좌절합니까? 언제 좌절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도 좌절하지만 성도들이 특별히 좌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에 성도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19 시대 때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잠식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마 기도했어요. 경제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이 경제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태신자, 이번에도 작정을 했는데, 작정을 했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고 부응해야 되는데 특별한 변화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좌절감이 우리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고 느껴질 때에 성도들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좌절감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이제 믿지 않는 원수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날뛰어요. 좋아지기는커녕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강탈 부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상황이 놓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내일 모레 멸망한다 그러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옛날 6.25 때처럼 부산 쪽으로 경상남도 그쪽 조금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허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떡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좌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시편 13편에 다윗의 탄원시가 나와요. 제가 그 탄원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 어때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을 향해서 침묵하세요. 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절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의 다윗이 그 다음 부분인 시편 13편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분노와 절망, 좌절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이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3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윗과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 끝을 절망과 좌절, 실망 대신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왜 다윗과 하박국은 그 상황 가운데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침묵 가운데 침묵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박국을 그리고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침묵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는데 아무런 반응, 응답이 없으면, 어떤 상황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내 기도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듣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말하는 그 음성 하나하나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말하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본 작가 엔토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에요. 보았을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죽어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런 그림 중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것 중에 그런 그림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을 딱 막고 있고 예수님께서 돌을 다 막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모습, 가끔 가다가 머리 하나씩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림 보셨죠? 생각이 잘 안 나십니까? 제가 다음에는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 다 맡고 계세요. 근데 가끔 예수님께서 다 막는데 가끔 하나씩 와서 나를 때려요. 예수님은 100개, 1000개를 맡고 계시면서 나에게 돌아온 한두 개를 놓고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에 있는데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이 아니고 외면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보았고 하박국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박국은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고 느껴질 때에 나 혼자 외롭게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느껴질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굽게 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패역된 모습, 겁탈당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모습들이 하박국의 눈에 보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겁박하는 모습들이 하박국의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안 계시지 않는 건가요?
하박국 선지자로 보게 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비로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들이 핍박당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에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가정 가운데에 한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내 아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건졌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 가서 교육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고 생각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내 고통을 외면했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데 계속 좌절해 계시겠습니까? 슬픔에 빠져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하박국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묵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왜 우리를 외면하는가? 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는가? 뒤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대부분의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 그게 돌아보니까 별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것만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될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문제들, 그때 죽을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으로, 또한 그 문제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한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셨고 무언가를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때 내 방법에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되면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도 힘들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어요. 눈에 보인 것들이 뭔가 좀 뚜렷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런 여력들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은 일들을,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일들을 여러 가지의 것들 방법으로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것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도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업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의 찬양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